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건의 뉴스타트, 심령의 뉴스타트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비고드 제자 사역의 챕터 2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제2장에서는 먼저 우리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들을 깨우쳐가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먼저 우리들의 그런 그 신앙의 모습,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새 출발하는 생애로서 심령의 뉴스타트, 경건의 뉴스타트를 여러분과 같이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경건이란 말씀을 드리고 경건의 뉴스타트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선 제가 여러분 마음에 틀림없이 무언가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벌써 마음에 뭔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지게 돼 있어요. 온매무새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동여매는 것이 경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엄숙하고 뭔가 좀 장엄하고 뭔가 좀 이 신성의 오묘와 같은, 그리고 우리는 뭔가 좀 그 신령한 어떤 우리 여러분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을 하면 벌써부터 우리는 말도 좀 천천히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잘 웃는 것도 좀 덜 웃어야 되고, 말도 조신하게 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좀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야 되고, 늘 사람 고개도 이렇게 반짝 쳐들지 말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숙이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면 경건한 사람 같죠? 옷도 좀 어때요? 색깔이 알록달록 울긋불긋한 것보다는 하얀색이든지 검정색이든지 이런 걸 입어야 경건한 것 같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을 색깔로 모습을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경건은 색깔로 표현하면 대개는 어두운 색깔이죠. 까맣든지 회색이든지, 아니면 교회니까 좀 이렇게 붉은 색깔이든지, 이렇게 하면 경건해 보이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날 저는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세계가 상당히 많은 혼란과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언어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같은, 그야말로 godliness, 그러면 하나님 같은, 신성의 오묘와 같은, 이런 의미, 굉장히 좀 그렇게 맞은 디바인 컬처죠.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런 이 백그라운드가 상징되어 있는 그런 컬처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그런 문화적 공간,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런 언어적 의미가 사전적이고 단어적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이 경점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적이고 아니면 단어의 의미나 아니면 우리들의 그런 관념과 개념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경건은 실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경건은 그런 의미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는 일부러 경건이란 말로 부담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온매무새를 만지는 것을 보였다면, 그것이 바로 육신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경건이란 말을 일단 쓰게 되면 먼저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뭘 먹든지 안 먹든지, 아니면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든지 조심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어떤 이런 외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짓고 매무새를 이렇게 다듬으려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것도 아주 틀린 이 태도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정말 심령의 뉴스타트를 통해서 참된 경건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사하고 구가하고 경험하였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앞서네요. 제가 이런 욕심이 앞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에게 가장 경건한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하늘나라. 그러면 아이들에게 하늘나라를 그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은 하늘나라 그려보려면 무슨 색깔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아마도 하늘 색깔, 하얀 색깔, 노란 색깔, 밝은 색깔을 많이 쓰겠죠. 하늘나라 하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너 하나님 나라를 한번 잘 그려봐라. 하늘나라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봐라. 하면 뭘 쓸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제대로 된 하늘을 묘사하려니까 양복도 좀 이렇게 검정색 양복을 입은 엄마 아빠, 아니면 어두운 색깔을 입은 엄마 아빠, 늘 이렇게 치마도 좀 길게 발에 땅에 끌리는 치마, 이 남자들도 좀 이렇게 모든 것들 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런 모습부터 색깔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우리가 진짜 말하면 대개는 색깔이 어둡침침하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본 하늘을 그릴 때는 밝은 색깔을 그리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늘을 대변하는 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러면 어두운 색깔을 써야지만 경건하다는 느낌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관념의 이 문제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경건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이지만 무엇이 과연 그 태도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성성적 관점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건이라는 모습을 이렇게 닮아가고 경험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 매무새, 심령이든 외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외적인 매무새를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도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다. 그런 모든 외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여러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를 꾸몄다 그래서 내가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내 안이 그 경건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밖으로도 그 경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경건하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냥 답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는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이란 뭐라고 정의하고 경건은 이런 거야, 이런 것일 거야, 뭐 어떤 거일까라 우리가 말하는 그 말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경건은 뭐가 없이는 가짜다? 능력이 없으면 가짜다. 그럼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 그 은혜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삶,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공간이라면 문화가 되겠죠. 우리들이 모였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 문화가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경건이란 말의 정의를 언어적 정의를 내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경건이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럼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더워가지고 바지 짬뱅이 이렇게 걷었으면은 예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다리를 걷고 안 돼서 옷매무새를 갖춰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뭐든지 다 그냥 뭔가 깔끔 떨고 외적으로는 조신하고 말이죠. 그래서 웃음소리도 좀 크지 않고 좀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이 했을까요? 과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면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그런 돌을 닦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된 경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이 과연 행복하고 신명나고 그야말로 신바람 났을까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경건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여 만날 때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오시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분단장 곱게 하고 뭐 이렇게 입는 옷 잘 그래서 경건한 옷이라 그래서 가능하면 저 어디 예식에 가는 어둡고 깜깜한 이렇게 이 좀 새카만 옷도 입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예수님 맞이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입었느냐, 뭘 하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어디 뭐 세수를 했든지 눈곱이 꼈든지 무슨 뭐 머리가 헝클어졌든지 무슨 뭐 찢어진 옷을 입었든 빨래를 안 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옷을 입었든 그런 건 아무 관심 없어. 그냥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겠어요? 주여! 뭐, 그야말로,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달려가지 않겠어요? 냄새 풀풀 나는 얼굴로.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돼지우리에서 온 아이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온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잖아요. 이게 경건이라고요, 이게. 경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이에요. 그분의 품에 안겨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자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디 가서 사람들 사이에 가면 야 봐라 우리 주님 오신다 말이야. 우리 메시아다 말이야. 우리 나사렛 예수님. 안 그랬겠어요? 신나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이게 경건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조용히 해. 우리 주님 오신단 말이야. 조용히. 이게 경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사고 속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 것이요. 다 육체의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절대 주권적 은혜로 나의 모습이, 나의 형편이,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모습이 돼지우리에서 나와가지고 헝클어지고 냄새나고 말이죠. 먹지 못해가지고 초췌하고 말이죠. 온갖 모든 것으로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문둥병자도 말이죠. 어떻게 써요? 주님 왔을 때 주님 품에 안기잖아요. 이게 경건이라 이거죠. 저는 이런 경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너무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냥 무질서하고 말이죠. 이렇게 좀 뭔가 좀 각 잡히지 않고 말이죠. 폼이 안 나는, 그런 좀 신앙이 좀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주님의 나라를 너무 그렇게 그냥, 너무 그렇게, 이런 무슨, 뭐라고 말할까요? 무슨 조절되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이렇게 무슨 버려진 그런 난사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죠? 여러분이 걱정하셔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단호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믿노라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슨 소위 말하면 이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잖아요. 얼마나 경건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저 율법을 가지고 경건을 그저 세상의 경건이라 그러면 최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을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신앙심 좋아 보이고 야, 저 사람은 말이야 각졌어. 신앙은 사실 저렇게 해야 돼. 그래가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은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고 말이야. 참 겸손한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말이야. 뭔가 이렇게 먹는 것도 보면은 저 사람들은 그냥 철저해 말이지. 저 사람 항상 교회 오는 거 봐라. 어디 몸매무새 흩어진 데가 있나.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런 모양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경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은 말과 이렇게 이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고. 경건은 능력이 있다. 그건 왜 그런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막 매무새 단정하실래요? 주님께로 그냥 무조건 달려가실래요? 여러분의 경건은 바로 어떤 경건인가? 저는 비고도에서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렇게 새로 정리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의 모양, 육체의 연습입니다. 육신에 꾸민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경건의 모양은
버리시고 그걸 내는 사람들, 모양만 내는 사람들 말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어디 나와가지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말이야 이래 유대인처럼 일에 2번씩 금식했어. 나는 날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안 하면 난 그날 하루를 망친 것 같아. 경건해 보이지요. 물론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은 뭐가 나타나야 돼? 경건의 능력이, 즉 그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들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는 경건의 능력, 그 파워, 그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냥 내가 배가 고파도 막 신이 나야 되고, 네, 이렇게 내가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이 나는 배움이 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뭐 몸이 연약하고 나는 뭐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이러지 않아요. 경건한 삶은 그런 모든 나의 환경적인 것, 내 스스로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천국의 주인이 내 곁에 있으니 내가 천국을 소유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게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은 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말이죠. 큰 소리치고 당당하면 싫어해요. 못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앞에서 좀 은근히 좀 이래야 좀 좋아지고, 뭐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좀 뭔가 없는 척을 해줘야 있는 사람 마음이 흐뭇해지는, 이게 세상의 삶이요, 어둠의 삶이요, 사단의 삶이요, 경건치 않은 삶인 것입니다. 경건의 삶이란 있든지 없든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입었든 벗었든 말이죠. 내 모든 것들에 충만히 채였든 안 채워졌든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심령의 그 이 기쁨과 이것을 누를 수 없어서 말이죠. 예수님이 옆에 오셨다 그러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라도 할렐루야 주님하고 그 앞에서 말이죠. 나의 온갖 어린 양 애교를 부려가면서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지는,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삶. 여러분, 한번 그런 삶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좀 살아보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삶의 기본 근본은 어디 있는가?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함. 이게 경건이라 이거죠. 그게 경건. 그래서 심령의 뉴스타트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 경건의 뉴스타트가 부담이 되지 않고, 아, 저거였구나, 이런 뉴스타트로 여러분에게 다가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와, 저건 교회를 말이지 완전히 그냥 막 오합지졸과 같은 이런 거로 만드는 말이야, 하나님의 경건을 유린하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지금처럼 그게 경건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양내는 경건하고 사세요. 그런데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더불어 살면 어느 시간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인가 나를 어떻게 됐는가 바꾸셨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인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아니 저게 누구였어? 과연 소경 아니었어? 아니 진짜 육신적으로 눈만 손구경만 말고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깨우침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경건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저가 누구야? 저가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잖아. 다 그랬는데도 누구를 놀라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대면하고 함께 하니까 유대 관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다 놀라게 하잖아요. 저가 배움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어? 경건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비고도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말이나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이 아마 그건 전 잘못한다, 못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약간의 이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경건의 스타트. 자, 이렇게 출발하는 경건의 뉴스타트도 이제 새 출발을 했으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자라나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자라나는 과정,
자라나면서 건강하고 그 생명을 향유하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이렇게 더 확장시켜가는 이런 멋진 삶을 위해서 저는 뉴 스타트를 해보자 이거예요. 먼저. 그런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진리와 이치들을 깨우쳐도 늦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급하니까. 왜요? 경건한 삶은 급한 삶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경건의 이 뉴스타트와 연습 시간에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유통되는 뭐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영성 연습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뭐 이제부터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매일매일 뭘 한 걸 기록하고 뭘 하고 뭐 이런 말씀 많이 듣고 뭐 성경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연습과 우리의 훈련은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경건의 뉴스타트는 어떤 훈련이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뭐 노트에 기록해가지고 난 1시간씩 이거 하고 뭐 몇 시간씩 해서 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처음에는 1%밖에 안 계시다가 2%, 3%, 50, 70, 80, 90, 100%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면 장성한 분량에 다른 것이요. 경건을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경험하며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경건의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뉴 스타트라고 하는 그 8가지 여러분이 너무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8가지를 저는 우리의 그 경건의 뉴 스타트로 이렇게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경건한 삶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여러분과 함께 도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1번이 뭐예요? N가 뭡니까? 누트리션, 영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경건의 삶에도 영향이 있다. 이제 이 영향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제가 이 텍스트를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댓글이 올랐더군요. 이렇게 올라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말씀드리기로 했던 것 간단하게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건 뭐 기독교 안엔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냐, 태어난 아이는 죄인이 아니냐는 이런 말로 논란이 많은데, 모두가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온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주신 라라라고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는 라라님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성경적 답변을 말씀해 주셨네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죄 문제는 저희가 또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대 또 충분히 또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잠깐 저희가 경건이라는 말이 이미 나왔으니까 한번 이 말씀이 마침 이 질문을 해주셔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 문제를 다루고 진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원리들이나 혹은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닥트린 아니면 무슨 뭐 교회의 교리, 신조들을 이해할 때 우리들이 대하는 그 신조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먼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는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접근 태도가 있고 하나는 감성적이고 우리의 조금은 좀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이 소위 감성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은 정서적인 그런 이해 이런 걸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논리로 가지고 따질 때는 성경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니까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성경 말씀과 옳으냐 그르냐가 중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감성적인 나와 관계 있는 감성적인 이런 걸 따질 때는 옳으냐 그러냐보다는 내가 그런 논리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재밌는 수학적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내용이 정말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것은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는 것은 무조건 50%예요. 50%의 확률이 있다. 우리의 이성적인 그런 것들은. 그러나 감성적인 거는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옳으냐 그르냐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야지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떨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옳기도 하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도 좋아하기도 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옳아야 되고 그 옳은 것이 좋아야 되니까 일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25%로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좋은 것이 내가 좋아하기도 하는데 정말 성경적으로도 옳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따르려면 25%의 확률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으냐 나쁘냐를 먼저 보는 것은 내 생각이고 성경 말씀에 옳으냐 그르냐를 보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진리다. 그러면 그 진리를 내가 좋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은 내 문제다. 그러니까 진리는 옳은 것이에요. 근데 그 옳은 진리를 내가 좋아할 거냐 말 거냐는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리는 무조건 좋아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진리가 좋아하기 어려운 게 많잖아요. 정서적으로 이건 오호라 이건 뭐하다? 어렵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을 많이 따랐지만은 이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고 생명이여 여기다 했더니 오호라 이 말은 어렵도다. 진리지만 어렵도다. 옳지만 어렵도다.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대할 때 우리들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객관적 판단에서 이걸 보시고 옳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옳은 것을 인정만 하지 말고 그 옳은 것을 무엇도 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것은 오늘 주신 이 질문의 말씀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가 비고두가 해나가야 될 성경 진리의 말씀, 성서 진리를 펼칠 때 여러분들에게 꼭 드려야 될 말씀이지만 오늘 이 궁금한 점을 답드리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는 앞으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자.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그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는 이게 오묘에 속한 것이에요. 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러죠.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면 다 선해야 되는데 왜 악을 창조하시는가?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으시진 않았으나 하나님이 이 어둠을 지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빛이 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무엇도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의 근본 원리와 처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죄와의 관계는 이건 오묘라. 신성의 오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자리는 너무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이해의 한계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오묘를 깨달을 수 없는 그 선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겸허히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그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교회 안에는 원죄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대대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도 똑같이 아담과 같은 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죄를 범죄한 거와 마찬가지의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 할 때 그것은 원죄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즉 죄의 결과는 사망과 연결된다. 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 말씀이 되니까 우리는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나 교회 안에서 원죄론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약간 좀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좀 두리뭉실하면서 무조건 다 원죄가 있으니까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말씀드리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 얘기만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판단은 성도님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죄가 같은 죄를 안 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의 영향을 우리가 다 받고 똑같은 영향이 있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원죄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죄보다는 죄의 세계, 죄된 세계, 즉 인류가 범죄했으니까 인류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원죄를 이해하시면 원죄에 대한 이해는 아주 수월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제에 이렇게 식민지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 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지만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더니 나도 누가 된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사람이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됐습니다. 원치 않았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에 태어난 것 때문에 됐다. 그러니까 원죄는 이런 의미예요. 죄의 세계, 하나님과 어둠의 이것을 놨을 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어둠의 편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어둠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원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소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원죄론에 대한 여러 무슨 카피되고 무슨 이런 이해가 아니라 훨씬 좀 이해가 수월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죄의 결과를 안고 태어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죄론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얻고 있어요. 무슨 은혜냐? 무슨 원죄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과 공의란 말을 여러분 말씀하신데, 원죄가 있다면, 즉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원죄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같은 죄의 결과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원죄가 있다면 뭐도 있어야 돼요? 의도 있어야 안 됩니까?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잘 말 안 하죠. 여러분들도 이 사실은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12절에는 아담이 죄를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한 것 같고 아담이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죽는다. 이 말은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즉 아담이 사단에게 어둠에게 순종해서 어둠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에 들어왔으니 사망이 들어왔다. 이건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죄의 세계라고 하는 총체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나 한 사람의 의의한 행동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아담이 범죄해서 들어온 그 모든 죄값을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다 누가 된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그 죄가 사망이 우리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를 됐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의로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이 왕노를 탄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왜 제가 은혜롭다는 말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리의 모두는 원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갚았습니다. 저는 지난 1장에서 여러 번 걸쳐서 거듭남을 말씀드렸어요. 거듭남이란 옛생애와는 단절이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원죄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됐으면 나는 원죄로부터 뭐가 된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입었다는 말을 한 것이에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입장에서 죄값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다 뭐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영접하실 때 구원의 의미가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이전에는 죄값을 치르지 않은 상태예요. 죄값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어디 아래 있다 그래도 괜찮아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즉 죄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부모가 조상이 죄에게 나를 팔았으니 나도 죄 안에 있다. 그러니 나는 원죄가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괜찮으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원죄로부터 모든 인류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죄와 관련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일본에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됐는데도 아직도 아니야. 나는 일본의 식민자라 살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그 안에 살면 그는 여전히 뭘 가진 사람이에요? 원죄를 가진 사람이에요.
식민지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값을 갚고 죄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어. 난 그냥 여전히 옛생애가 좋아하고 살아있으면, 즉 거듭나기 생활의 이전에 옛사람, 옛생애, 거기가 좋아서 산다면 그는 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원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반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 라라님이 말씀하신 그게 가운데, 아리는 태어나면서 죄가 아니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거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죄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죄성이란 무슨 말이냐? 성경 속에 이것은 죄성에 관한 얘기였는데, 다 이걸 원죄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런 말 하죠.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시편 51편의 5절에 내가 모태가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다. 모태가 죄악 중에 나를 가졌으니까 나는 죄 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적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원죄라고 하는 의미는 죄의 세계라는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죄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죄된 삶을 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그 죄가 나도 자녀에게 해산됐다. 이건 죄가 뭐 된 거예요? 유전된다. 이거는 죄성이 유전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심히 만물보다 부패한 거는 인간의 이런 마음이 아주 부패. 이거 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죄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인간의 마음에 죄성이 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욥기 14장에 보면 어떻게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있느냐. 예? 여러분, 그렇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게 나올 수 없다. 이 말은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원죄로 설명하고 있어요, 대개. 그러나 그건 원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원죄를 개인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원죄는 다시 말해요, 아담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사단에게 드렸습니다. 첫 조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고는 죄의 주관자였던 사단의 세계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결과 아래 살았으니까 원죄를 가진 존재다. 죄값을 갚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무슨 욥이 말하고 이거 예레미야가 말씀하시고 무슨 다윗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죄성에 관한 문제예요.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죄가 독버섯처럼 퍼져서 우리 모두에게 심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모의 죄가 우리에게 연결돼서 그 죄값을 이게 아니고 부모가 가진 죄성이 자녀들의 죄를 가졌다. 이건 유전적인 거죠. 또 죄는 유전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악인이 소굴에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정몽주 우리 의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백로지만 까마귀 노는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까마귀 백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까마귀처럼 살아. 그러면 그는 까마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곧 죄성이 있는 인간의 죄성 속에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한 것이죠. 이거는 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젠 중요한 게 되네요. 죄성은 죄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소위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 혹 이런 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죄성이 있지만은 죄성은 죄가 아니고 죄를 행위죄, 직접 범해야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다 결국은 우리의 죄성만큼은 이게 막 애써서 능력으로 애써가지고 언젠가 죄성을 다 정리해야지만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예수님처럼 돼야지만 하늘에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완전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도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갖고 오셨다. 죄성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이 모든 것들을 갚았으니까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죄성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죄가 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죄성은 죄냐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행위죄, 내가 죄성은 있지만 죄를 짓지 않아, 내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선택해서 짓지 않는다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거는 아까 우리 라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런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죄성이 죄냐, 죄성이 죄가 아니냐, 이 말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성은 죄일까요? 죄성은 죄가 아닐까요? 여기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죄성이 죄가 아니라면 그는 죄의 영향력인 사망이라고 하는 영향력에서도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도 사고 나면 죽든지,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어떤 이런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권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죄성도 뭐의 결과는 가지고 있다? 죄의 결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성조차도 죄의 세계 안에서 있는 것이지 죄의 세계에 벗어난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 이제 답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아담은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은 처음에 지어질 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죄를 선택했습니다. 죄성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죄를 선택해서 자는 이 사망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만들어졌을 때는 죄성이 없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아담 이후로는 그 죄가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이 어려서 태어나지만 죄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야곱이 성경적으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막 에서에 그냥 막 이렇게 이걸 막 발꼬리를 잡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게 우리는 인간에게 들어있는 죄성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하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죄성이 있느냐, 죄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왜? 그것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네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때, 영접했을 때 거듭나면 됩니다. 근데 이 거듭나려면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영생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때로 이런 말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의 영생은 하나님이 맡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기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실 거다. 뭐 행위죄가 있든 없든 그건 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는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렇게 그 어린아이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지은 죄가 없는데도 죽었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통곡한다. 라마의 슬픔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주님께서 다 어머니 품에 돌려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태어난 어린아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아래에서는 이미 죄값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아무도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 즉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기 이전까지는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그들이 모두가 다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뭐 어디 가면 전도서에서는 이 죄를 하나도 범치 않는 의인은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이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우리가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죄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는 권면과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말씀을 되겠고요. 아직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뭐 죄의 권세가 죄인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그는 다 누구예요? 죄값을 치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가 선택할 힘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먼저 그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 뭐가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의 주권 아래? 예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은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 그 아이들도 자연적으로 은혜 아래만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이고요. 부모가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사망 아래 그냥 있으면 그 아이들이 사망 권세 아래 있으니까 그 자녀선 3, 4대까지 가는 그 악과 죄악과 과실을 많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비고도 시간에 오늘 제 문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라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이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영접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 영향력 아래에서 그 삶과 이 생과 사가 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이제 이 뉴트리션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